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1절 그리고 12장 6절에서 10절 두 군데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298면에 있습니다. 11장 21절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22절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1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하노라. 바울의 고백을 설교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위해. 둘째,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새 생명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셋째,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룩한 고난을 통해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 새 생명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 진술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내가 예수와 함께, 그리고 나도 예수를 위하여. 그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십자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지는 십자가. 십자가의 복음에는 이런 여러 측면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교회에 거짓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인간의 능력, 세상에 멋지고 대단하고 화려한 것을 자랑질하면서 우리가 봐라 참된 사도다. 바울 걔는 별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고 우리가 진짜 리더니까 바울 대신에 이제 우리를 따라라. 우리를 잘 대접하고 우리 말 잘 듣고 잘 섬겨라. 꼬드겼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게 분명합니다. 교회가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는 이 편지에서 평소 같으면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여러 개인적인 내용을 대적들과의 논쟁 속에서 언급을 하는 거예요. 평소 바울의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내용들이 막 나오는 게 뭐냐?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이 이제 논쟁 속에서 나오는데, 예컨대 바울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자랑을 늘어놓는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나도 어리석은 사람처럼 바보같이 한번 자랑해 보겠다, 양해를 구한다,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도 대적들이 자랑을 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 볼까? 양해를 구한다, 내가 바보같이 미친 사람처럼 얘기 좀 해볼게, 이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39대의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갖 자랑이 만연했습니다. 그 당시는 자랑하는 게 수치가 아니고 그게 미덕인 거예요. 예? 거짓 교사들 역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은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추천서가 있어, 베드로가 써준 게 있어, 아니면 우리는 뭐 이런 학교를 나왔고 우리는 이런 성과가 있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자기들의 영향력 아래 끌어들여서 부리고 이용하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들이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야,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교회를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휘젓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못해서 이제 행하는 자랑, 니네가 하도 자랑하니 나도 한번 해볼까? 이 자랑은 참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자랑입니다. 왜냐?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잘남, 세상적인 잘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남들 앞에 숨기고 싶은 연약함, 고난을 열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냐? 남들이 알면 곤란한 내용들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매를 맞지 말아야지 무슨 매를 맞냐? 아니, 하나님이 도와줘서 위험에 빠지지 말아야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피곤하고 쪼달리고 시달리고 늘 그런 게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이 추종하고 추앙하는 대접받는 모습에 하지 않겠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고통이 없어야지. 그런데 바울은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 충성하는 가운데 뭐라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뭐냐? 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죽노라. 고난을 당하는 연약한 모습임을 실토하면서 이게 내가 자랑하고자 하는 바다. 나는 이걸 자랑하겠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을 자랑한다 선언하니, 아니,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랑거리가 되는 걸 자랑해야지 자기가 매 맞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시달리는 걸 자랑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아주 두루뭉술하게 짧게 얘기할 뿐입니다. 14년 전에 바울은 셋째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가장 높은 곳 낙원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비하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면 쫙 뭐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막 받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귀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턱에 가서 문만 봐도 얘기할 거예요. 천국에 내가 문을 봤는데 황금문이 이렇게 생겼고 막 얘기할 거예요. 바울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만약에 자랑을 한다면 이런 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셋째 하늘 올라가서 본 거, 들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거, 이게 최고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잘났다고 신령하다고 치장하고 포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확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천국 방문의 체험, 계시로 받은 모든 거, 거기에 대해서 성대한 간증 집회를 열고 아니면 상세하게 편지로 쫙 쓴다면 얼마나 멋지고 효과 만점이겠어요. 와, 바울이 대단하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구나, 어이구 우리 그 앞에서 까불면 안 되겠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대신에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에다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약할 때 완전해집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은혜로 역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거룩한 고난을 기뻐하며 자랑합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 복음의 궁극적인 진리인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충성을 그가 하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좋은 일만 넘쳐나야 할 겁니다. 응? 주님을 잘 섬겼더니 봐라, 축복이 이렇게 넘치지 않느냐, 이렇게 건강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유하고 잘되고,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데 익숙한 거예요. 아니, 주님을 섬기니까 잘되고 이게 복이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십자가에 도예요. 기독교는 십자가에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신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고 정도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유업을 받기 원하십니까? 영광의 유업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좁은 길을 끝까지 뒤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영어로 No cross, no crown. 그게 뭐냐?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따라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별로 고난도 안 받고 맨날 그냥 편하게 풍족하게 신나게 세상 풍조 따라 남들처럼 그냥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리라. 이 땅에서도 남들만큼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서 나중에 영광을 받으리라. 그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절대 아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진짜 그분이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충성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함, 고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하나님은 너 사랑한다, 선물을 줄게, 약함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약함과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는데 왜 약함, 왜 고난? 그래야 여러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려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바울입니다. 그 역시 사람이기에 다분히 자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만, 자고 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뜻이 뭐냐? 공중에 둥둥 떠 다니는 것을 의미에 가깝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고가 뭐냐? 공중에 붕 떠서 둥둥 떠 다니는 거예요. 높아져가지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서 나는 너희들 모두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천국과 직통하는 가장 위대한 사도야. 베드로보다 내가 더 신령해.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거를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가만히 있으면 붕 떠가지고 베드로 별거 아니야, 내가 더 위대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되는 질고를 그의 몸에 선물로 주셔서 이 가시로 질그릇 같은 몸을 마구 찔러 깨뜨리는 거예요. 말뚝과 같은 육체의 가시로 공중에 둥둥 떠다니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땅에 팍 박아서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이 둥둥 떠다니지 못하게 잡아가지고 땅에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가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그래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아프니까, 싫으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3번 바울 힘써 기도했을 겁니다. 3번은 뭐냐? 완전수에 철저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오래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게 무조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간절히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레마의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기도는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다만 바울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만해질 수 있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 있는 바울에게 그렇게 안 되게 만드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하순이라고도 바울이 표현하는 육체의 가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그게 뭐 눈병이다, 뭐 간질이다, 여러 설명이 있지만 어쨌든 그거는 너무나도 아프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만 사라지면 참 편하고 행복할 텐데.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멋지게 주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없어야 사람들 앞에 덕이 될 텐데, 은혜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사람들 앞에 서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이상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인가? 이것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바울아, 그렇지 않아. 오직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네가 육체의 가시를 평생 몸에 가진 채 약하고 괴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거룩한 뜻이고 특별한 은혜란다. 그게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왜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능력, 무한한 능력은 너 인간이 약할 때 그 속에서 온전히 자유롭게 역사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던 바울, 이 심오한 응답의 말씀에 이제 그는 육체의 가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바울이 바뀐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강할 때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위대한 능력이 장막을 덮개로 덮는 것처럼 나를 덮고 내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구나. 내가 약할 때 그분의 능력이 머무는구나. 내가 포도나무 예수께 꼭 달라붙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바로 내가 계속 약하고 고난당하고 깨지고 죽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사시며 역사하시게 하는 거구나. 내가 약할 때에만 예수님의 강함, 은혜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세요. 내가 강해지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금그릇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자기를 멋있게 만들려고 그래요. 아니요. 나는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느냐?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항상 이제 약한 자가 되기를 기뻐하며 이제 자기의 약함과 거룩한 고난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았고 내가 배가 고팠고 내가 핍박당했고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나는 약해요. 주님만이 위대하세요. 예, 우리도 여러분 바로 이 길을 걸어가야만 영원한 열매로 부유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잘 되고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도록.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은혜가 넘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아멘. 능력이 떠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더욱더 나의 인간적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합하여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참 생명, 능력이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